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두 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 그러니까 용에 관한 언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상징으로 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 그러면 얼굴부터 찌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우리나라 제비처럼 이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신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착한 동물.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채찍질하고 벌을 주는 동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국의 신학교에 들어가는 정문의 형상도 용을 이렇게 한 조각을 해가지고 이 정문에 세우는 중국의 신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걸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용은 단단하고 두꺼운 이 비닐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용의 비늘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의 목 부분, 목 밑부분, 심장 윗부분에 이 비늘 하나만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거꾸로 달려있는 비닐, 그래서 영린이라고 합니다. 네, 용을 죽이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나 칼로는 아무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용에게 영린이라는 곳에 찌르면 들어가는 것이죠. 영린은 용의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자기의 약점인 이 영린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영린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린을 건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듭니다. 용에게는 이 영린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 무결해 보이는 거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죠. 사람마다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주님께서 누구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이 다시 멋지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고 후자는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을 걸림돌로,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부족으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물질 하나만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성경은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비결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답을 주어도 받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 가지의 부족이 그의 인생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건강해도 한 곳만 병이 들면 그 한 곳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건강해도 위에 암이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악화되어서 다른 것도 따라 약화되는 것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강해도 팔이 부러지면 다른 지체도 다 같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마 지금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도 좋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좋고 애국심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약한 한 가지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음란 때문에 눈이 빠지고 죽을 때까지 연자맷줄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복되게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항구를 통달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교육을 40년을 받았죠.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받았어요. 최상의 집에서 최상의 사람들과 함께 최상의 VIP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였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고백해요. 주여,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 평생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족한 그 한 가지, 그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은 일꾼을 그 옆에 꼭 붙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되었습니다. 부족을 메꾸어주는 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테니스 대회에 참석한 이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라 테니스를 잘 못 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대회를 나가면 트로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테니스 대회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트로피 하나를 갖다가 책상에 좀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는데 복식에서 짝이 되는 분이 모 대학의 테니스 코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 놓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트로피를 받아서 본인 책상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이분이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짝을 만나면 잘 만나면 이긴다. 명언이죠. 나는 부족해도 짝을 잘 만나면 이기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무서 서장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무서 서장이 되려면 머리도 영리해야 됩니다. 사회 처세술도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그 사람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눈동자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의 키 작은, 평생 그의 컴플렉스였을 텐데 그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키 작은 한 가지 부족이 천국을 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부족은 부자 청년처럼 걸림돌이 되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한 가지의 부족, 음란은 영원한 파멸이 되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같이 한 가지의 부족, 그 부족이 동역자를 얻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같이 키가 작은 한 가지 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을 걸림돌로 삼는 자는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는 자는 지혜로운 성공자인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의 원로이신 강문호 목사님은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목소리가 허스키합니다. 거기다가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항상 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 보면 항상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 중에 독창하는 분들 보면 항상 부러웠답니다. 어느 날은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중에 찬송을 부르는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설교 중에 찬송가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부탁이니 찬송가는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찬송가를 부를 용기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이 노래 못하는 이 약점을 유머로 한번 해보자. 자신의 약점을 유머로 대체하게 하려고 유머를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고 그리고 재미있게 자기만의 재치있는 유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노력을 통해 장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부족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니노미야 간지로라는 일본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러니까 머슴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가 이 긴지로를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긴지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백부가 말을 합니다. 너는 농사를 지으려면 뭔 공부를 하냐? 호롱불도 아깝다. 이러고는 기름을 주질 않는 것입니다. 긴지로는 이 백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마을 귀퉁이 땅에다가
피마자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마주를 심고 거기서 기름을 짜고 백부가 깊은 잠을 자는 깊은 밤에 일어나서 자기가 짠 기름으로 불을 켜고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을 한 거죠. 농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터에 벼를 심어서 쌀을 조금씩 수확을 했습니다. 이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심은 건 자기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백부 밑에서 수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자기가 공부한 대로 농업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긴지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 지은 법을 다른 데 가서 전파하고 가르쳐 주느라고 경험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된 사람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된 사람을 보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뚝 솟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부족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이 병행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젊은 관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 부자이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S대 기업을 나오고 또 벤처 기업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 돈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킹카 중에 킹카고 신랑감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을 6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외우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젊은 나이에 부자이고 관원이고 그랬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알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잘못 오해하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단 말인가?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한다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가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가 그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티 중에 비싼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이 진주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 이 두 부부의 전 인생을 투자를 해서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돈이 생겨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옷 하나를 사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고생은 고생도로 해서 드디어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새로 구입한 진주 목걸이를 들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이 여인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늙었니? 무슨 고생스러운 얼굴이 이렇게 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진주 목걸이를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려가지고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사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왜 진작 나에 가서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야. 너한테 빌려준 건 가짜 목걸이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부부가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실신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비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영생을 얻는 일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몽골에 선교소 나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를 넣습니다. 근데 목이 좁은 항아리를 넣고 거기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를 쳐다보다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는 걸 보고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이 그걸 보고 잡으러 가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인디언들을 보면서도 손을 놓지를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원숭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물질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붙잡혔다라는 것, 그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붙잡혀 카지노를 안방처럼 드나들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후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에 붙잡혀서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데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붙잡혀서 손 안 대는 줄 알면서 손 대다가 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있는 것이죠.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권력에 붙잡힌 채 살아간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려고 하는 권력욕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에 실패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 왕은 질투에 붙잡혔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이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붙잡혀서 은 30냥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음 전파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태풍을 만나도 굶주림 속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고비를 수차례 당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2009년 1월 21일 국민일보에 돈보다 믿음을 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27세의 이 카카라는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08년 세계를 움직인 100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피파를 비롯해서 2006년, 2007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이끈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도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선수였습니다. 근데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은 영국의 맨체스터 팀에서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주고 주급 50만 파운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냐면 1억 파운드면 약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리고 주급 50만 파운드면 한 주당 10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팀으로 이적을 하면 2천억을 주고 매주 10억씩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으며 그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는 자기 집에 찾아와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울고 붙잡는 이 자신들의 팬을 저버릴 수가 없고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볍게 행동하는, 특별히 돈으로 다가 된다라는 이 프로의 세계에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는데
이 카카라는 선수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거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때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18살 때 수영장에 넘어져서 치명적인 척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카카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11절을 내고, 그래서 프로 선수로 유럽 무대에 진출할 때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유니폼을 속에다가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축구화에는 내 삶의 가장 첫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발에다가 글을 써 새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2006년, 2007년 유럽 축구연맹에서 챔피언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우승한 이후에 그 유니폼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나중에 축구를 그만두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또는 이 카카 선수처럼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